6장 31절에서 34절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말씀 성경 다 찾아주시고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샬롬. 한 주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 부활의 기쁨 경험하며 나누는 매일매일 되셨나요? 언제나 몸과 마음이 그렇게 잘 돌아가지는 못해요. 몸과 마음이 지치는 순간이 자주 찾아오지요. 하지만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닥쳐올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성령님 꼭 의지하며 모든 순간마다 힘을 얻어 나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지난주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일은 어떤 주일이었을까요? 네, 역시나 우리 교회 아름다운 정통 양보를 계속 이어오시는 여러분이신데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활이 무엇일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단어의 의미만으로는 그렇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세상에 예수님을 알리기 위한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놀라운 기적 아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 뭐였냐?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근데 그 어려움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깨닫는다면 되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 사람한테 한편으로는 그 사람한테 되게 미안함을 느낄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나를 도와주고 있었구나. 근데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토록 놀라운 부활 모든 일들이 결국에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활,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동안 가졌던 세상의 가치관이 죽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살아나는 매일매일 예수님이라는 이 한 단어로 인해서 그동안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던 내 몸이, 내 마음이 놀라운 힘과 용기를 얻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는 우리 학생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사실 제 얘기를 하나 좀 하고 싶었어요. 오늘 말씀에 앞에 있어서 지난주 제가 참 어려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예상치 못한 한 주를 보냈는데 무슨 일이었느냐? 딱히 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 갑자기 몸이 아파오는 그런 적 여러분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리시니까 없으시죠? 네. 제가 이제 부활주일 지난주 주일날 부활주일 전날 토요일 밤이죠. 토요일 밤 이제 부활주일이니까 일찍 자려고 10시인가 누웠어요. 근데 갑자기 허리가 막 아픈 거예요. 허리가 왜 아프지? 그냥 잘 때 좀 불편한 정도겠지 했는데 갈수록 이게 더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생각이 듭니다. 부활의 기쁨, 다음날 부활절인데 여러분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막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부활의 신비를 여러분들 중에 혹시 모를 사람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허리가 갑자기 아프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찌어찌 해서 결국에 잠을 들었습니다. 근데 잠들라고 눈을 계속 감는데 막 수많은 걱정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파가지고 갑자기 내가 내일 눈을 못 뜨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내가 만약 평생을 이렇게 아프게 산다면 정말 큰일 나겠다.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5시에 일어나는데 주일날은 아침 5시인데 과연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알람 들릴까? 막 그러한 걱정이 드는데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이지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계시고 명확한 답변을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의 본문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굉장히 심플한 말씀이죠. 진짜로 웃기고도 신기한 게 뭐였냐면 제가 그렇게 몸이 아픈 가운데 정신이 없는데도 오늘 하루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무엇을 먹을까라는 고민, 무엇을 마실까라는 고민, 무엇을 입을까라는 고민, 그날뿐만 아니라 제가 매일매일 여러 번씩 하던 고민이었다는 것이죠. 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대학교에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저와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아싸처럼 보이지만 저도 친구가 있다는 것이죠. 화요일 빼고는 그 친구랑 월, 수, 목, 금을 같은 수업을 들어요. 같이 합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학교에서 만나는 거예요. 일주일에 4번씩을 만납니다. 제가 그 친구를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뭐 먹을까? 점심 뭐 먹을까?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한 물음이죠. 근데 저도 그렇고 그 친구도 그렇고 진지하게 막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내가 인스턴트를 먹었으니까 오늘은 국밥을 먹자. 햄버거를 안 먹은 지가 일주일이 넘었네. 그러면 오늘은 맘스터치 가자. 새로운 버거가 나왔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만나는 날마다 안부 인사처럼 꼭 하는 거예요. 그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또 어디를 가야 될까요? 카페에 가야 되겠죠. 무엇을 마실까? 편의점에 가서 탄산을 마실까? 카페에서 커피를 사 먹을까? 학교에 가서 차를 마실까? 매일매일 거의 매일을 먹고 마시는 문제로 여러 번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 중에도 어색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뭘 먹을까 고민하지 않으시는 분 없을 겁니다. 급식이 나오지만 급식이 나오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밥 별론데 매점에 가서 불복 하나 사 먹을까 그런 고민하죠. 먹고 마시는 문제, 어떤 옷을 입느냐의 문제,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고민이기는 하다는 것이죠. 근데 웃긴 게 살아가다 보면은 먹고 마시는 문제 이상의 더 큰 문제들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난이도 1점짜리의 문제예요. 오늘 뭐 먹지? 메뉴 정하기 1점. 그렇다면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들 과연 몇 점일까? 3점짜리도 있겠죠. 10점짜리도 있겠죠. 내 진로에 관한 문제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마음이. 100점짜리도 있겠죠. 내 가정에 대한 문제, 사랑 관계에 대한 문제, 막 500점, 1000점짜리 문제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기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걱정이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 없겠죠. 돈이 정말 많은 사람 걱정이 없을까? 저도 여러 번 그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많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뉴스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더 돈을 많이 벌려는 걱정으로 인해서 막 정치적인 싸움을 해요. 친구를 잃습니다. 가족을 잃어요. 결국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을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하셨을 것입니다. 유명한 연예인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인기가 많으면 걱정 없겠지.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좋아하는데. 근데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우리들 안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예인들도 저렇게 힘들게 사니까 나는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오히려 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도 걱정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나는 뭐지? 난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진짜 집에서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이 나이에 지금 이룬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공부도 안 하면서 내 적성도 못 찾았는데 지금 내가 벌써 고등학생이 돼버렸네. 진짜 내가 20살이 되면 난 뭐가 있을까? 난 뭐가 돼 있을까? 돈도 없고 갚아야 할 빚 쌓여가는데 내가 과연 거기서 제대로 살아갈 자신이 있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들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간단명료하게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해답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뭘 걱정하지 말라. 바로 세상에서 걱정하는 것들에 마음을 쏟을 정도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냥 그것만 걱정하라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는 것에 대한 걱정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뭔 근거? 함께 32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 걱정하는 거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왜 걱정하는지 나도 알아. 근데 그런 걱정 세상 사람 모두가 하는 걱정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칭 말하는 너희들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마음을 걱정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걱정이 있으면 누군가가 그 걱정을 들어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덜어주길 원하죠. 솔직히 말해서 저도 걱정이 생기면 친구들한테 말할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말할 때가 있죠. 할머니한테 말할 때가 있어요. 아, 요즘 이런 걱정, 허리가 아픈데 어느 병원을 가야 되나, 이런 걱정. 근데 그럴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다면, 내 걱정 들어줄, 내 고민 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그럴 때 우리는 내 개인적인 걱정을 나 혼자서 고스란히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걱정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종혁이의 아버지 이재영 집사님, 종혁이가 어느 날 이재영 집사님께 찾아가요. 이재영 집사님, 이제부터 당신을 제 아버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이재영 집사님의 아들이 종혁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받아들인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내 고민을 내려놓는 것. 고민이 생기지 않을 순 없죠. 저도 고민이 막 생겨요.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행복하고 재미있게 잘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보일지라도 그 사람들마저도 반드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든 믿지 않든 마찬가지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고민에 대처하는 방법에 한 가지 공통적인 순서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이 생길 때,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그 고민을 털어놔요. 그러면 되게 웃긴 게,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겠지만 신기하게도 걱정이 어느 정도 사라져요. 마음의 그 무거움이 어느 정도는 사라져 있어요. 얘기하고 나면. 신기하죠? 근데 사람에게 세상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내 문제들을 내려놓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성적, 이번에 중간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너무 안 나왔어요. 근데 사실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게 된 거 제가 가장 잘 알죠. 근데도 저보다도 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제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요즘 친구들과의 관계가 갈수록 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막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들은 오히려 저를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에 대한 오해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속상해요. 하지만 저보다도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제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진로가 있어요. 제가 가고 싶은 진로의 길이 있는데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진로의 길과 너무나도 달라요. 마음이 어렵습니다. 제 설득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 부모님 모습을 보며 가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보다도 저를 잘 아시고 부모님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이런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먼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힘든 시기들이 찾아와서 하루 종일 내 머리에 걱정만 가득할 때 이 고백을 했던 저였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내가 진짜 이러다가 내일 눈 못 뜨는 거 아닌가? 그 무거운 생각, 그 무거운 걱정이 들던 찰나에 그동안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정말 솔직하게 기도했던 저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힘들 때 알라딘 부르는 것처럼, 슈퍼맨 부르는 것처럼 도와주세요 이러면 갑자기 누군가 달려와가지고 모든 문제 싹싹 해결해 주시고 갑자기 탁 가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들으시는구나.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는구나 라는 믿음의 관계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의 관계에 핵심 키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키포인트가 뭘까요? 바로 33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끝. 이게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일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라는 거예요. 좀 더 어려우신가요? 유튜브, EBS 강의, 그냥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줌처럼, 줌을 통한 것처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거창한 말이죠. 중고등학생인 내가 대한민국 정치에도 내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생각을 내가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이 33절 이 말씀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구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한테 집도 공짜로 생기고 돈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예쁜 여자친구 생기고 잘생긴 남자친구도 생기고 학교에서 인싸가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직업 할 수 있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드는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인가? 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친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요구하지 않듯이 아무리 우리의 부탁을 잘 들어주시는 부모님이라도 예를 들어 우리 아빠가 막 삼성의 이재용 아저씨예요. 아빠 저 땅 좀 한 1000평만 사주세요. 그래. 쉽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걸 다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아빠가 삼성 회장이라고 해도 사장이라고 해도 내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아무리 편한 사람이라도 요구하지 않듯이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쌓아야 할 관계,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과 친해져라 이 말이 아닙니다.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중심이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비로소 왕으로 오십니다. 주인으로 오셔요. 아버지로 오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라는 말, 오늘 하루 정말 힘들면 오늘 하루라는 이 말이 되게 힘들게 다가와요. 오늘 하루 그런 적 있으시죠? 오늘이라는 두 글자만 딱 떠올라도 막 눈물이 왈칵 날아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매일 그러진 않겠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거예요. 내일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 그러나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34절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정말 지친 하루예요. 오늘 정말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하루였어요. 오늘은 내가 살면서 평생에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하루였어요. 내가 살던 지난 날들 고통밖에 없었던 것 같을지라도 근데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과 위로를 통해서 오늘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내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일을 기대할 수 있어요. 내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감사한 하루가 될 것이다 라고 여기는 놀라운 순간, 그 순간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주어지는 삶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이 오늘 하루라는 단어
꼭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아직 하루가 다 지나간 거 아니지만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내일 또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평안을 주실 거예요. 새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실 거예요.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웃으면서 나아가는 삼성교회 학생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살았는데도 제가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걱정들을 되돌아보았을 때 결국 제 삶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그냥 글자로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떠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신이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고민을 내려놓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삼성교회 학생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선물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의 맘